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에게는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그만 행음하고 이 남편 레위 사람을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레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잊을 수 없어서 다시 이 여인의 집으로, 장인 어른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장인 어른은 어디 살았냐면 바로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장인에게 잘 이야기를 하고 다시금 이제 이 여인을 집으로 데려오기로 했는데 장인 어른이 며칠 좀 머물다가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머물면서 그렇게 지냈고 4일째 되는 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장인 어른이 다시 붙잡는 겁니다. 4일 그냥 가지 말고 이제 좀 나랑 좀 먹고 마시고 힘을 붙돋은 다음에 그렇게 가라고, 먼 길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먹고 마시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서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장인이 그러니까 하룻밤 더 자고 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짐을 챙겨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4일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먹고 가야지, 배고픈데 다시 먹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먹고 마시다 보니까 다시 해가 기울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 생각에는 이제 더 이상 있다가는 이제 집에 못 가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밤이 해가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첩을 데리고 짐을 챙겨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출발했기 때문에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밤이 되어갔습니다. 머물 곳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이방 민족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에 머물고자 하였습니다. 기브아로 들어갔더니 마침 그곳에서 마음씨 좋은 한 노인을 만나게 되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의 불량한 사람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는 이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은 자기의 첩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이 첩을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이 되어서야 놓아주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아침에 출발하려고 나가보니 문 앞에 첩이 죽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기브아 백성들의 악함을 자기 민족에게 호소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까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에게 자초지정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회중은 이스라엘에서 이 악을 제거하자고 결의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넘겨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 제의를 거절하고 오히려 전쟁을 하려고 기브아로 모든 베냐민 지파 용사들을 모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두 번은 베냐민 지파가 이겼지만 마지막 세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에는 장정이 6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두 죽고 600명만 남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발생했을까요? 거의 한 지파가 몰살당하는 듯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선택받고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레위 사람 이야기가 시작되는 1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표현은 사사기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18장에도 그 단지파가 이사하는 그 이야기, 이주하는 그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18장 1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리고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도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사 시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이제 사무엘상에 가면 이제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왕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곧 자신들이 스스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아,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들의 삶은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시대, 사사 시대를 다루는 사사기의 결말은 바로 비참함입니다. 말도 안 되는 동족을 향한 범죄로 동족 상전의 비극을 맛보았고, 그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더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예레미 17장에 보면 두 종류의 인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한 종류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고 또 한 종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입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사막 같은 인생을 경험합니다. 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02년 세계적인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의 경은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여 잔뜩 흥분해 있는 자신의 아들 피터로부터 그 위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 감격해 있는 아들에게 힐러리 경은 침착한 목소리로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내려올 때 조심하거라.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어렵단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가도 뭔가 이루면 그것으로 기세등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히려 위험한 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에서 풍성함을 계속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 두셨는데 그 중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먹이고 또 입히고 해야 되고 또 우리 앞길도 준비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근면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자칫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 힘과 노력을 맹신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며칠날 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 또 신앙을 말한다라는 책을 쓴 한기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다. 안식일과 영혼은 하나로 본질이 같다.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앞당겨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을 잘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조금씩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안식이 일의 지배를 당하면 이것도 일종의 우상숭배이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지켜준다. 안식일에 쉬지 않고 나가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위이다. 나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쉴 때 우리의 일이 그치고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우리가 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기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안식의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고 내가 이거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쉬는 시간을 정해놓고 안식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전략가인 빌 비숍이라는 사람이 관계우선의 법칙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집 근처 호수에서 배로 사람을 실어 나르던 론과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작고 낡은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는 역한 기름 냄새가 났고 좌석은 찢어져 있었고 엔진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배 바닥에서는 물이 조금씩 막 스며드는 그런 배들이었습니다. 배를 탄 사람은 그저 살아서 호수를 건너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론은 하루도 쉬지 않고 배를 이렇게 몰았던 반면 밀턴은 일주일에 이틀을 쉬었습니다. 론은 밀턴이 쉬면 손님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엄청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밀턴이 이틀을 쉬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쉬는 날이면 더 좋은 배를 만드는 작업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는 3년 동안 쉬는 날에 새 배를 구상하고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밀턴이 만든 배는 옛날 것보다 손님을 10명이나 더 태울 수 있었고 5배나 빨리 호수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밀턴이 새 배로 사업을 시작하자 일대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론은 팔이 날리는 신세가 되었고 밀턴의 배는 손님으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돌아보고 1년을 돌아보고 한 주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안식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삶을 개선해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원하십니다. 내 가정을 내 힘으로 일으켜 세우겠다. 내 사업장을 내 힘으로 든든히 세워가겠다. 내 회사에서 내 힘으로 뭔가 인정을 받아보겠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생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듯해도 사막 같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죄를 가볍게 여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불량배들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첩을 유린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자신들의 욕구만을 채우고자 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기부하에 있는 이 불량배들만 내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부하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감싸고 이제 베냐민 지파 전체를 불러 오히려 이스라엘과 전쟁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의리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공동체구나, 멋진 공동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량배들을 감싸는 대가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같은 형제인 이스라엘 전체와 전쟁을 해야 했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파 사람이라고 불량하고 악한 이들을 비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우리 자녀들을 마냥 비호하고 감싼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이 나라 공동체가 악한 자들을 내 편이라고 감싸기만 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을 처참하게 망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정 능력이 없어진 그 공동체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을 때 전쟁에서 항상 이겼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전쟁에서 패했는데 바로 아이성과의 전투였습니다. 왜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했을까요? 그 성이 커서가 아니라 바로 한 악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얻은 노획물들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데 자기가 착복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패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악을 감싼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그 악을 해결하고 나서야 다시금 여호수아 군대는 아이성을 비롯하여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또 나에게 일터에 나라에 은혜라는 이름 아래 악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 설교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가 범죄하거든, 여기서 형제는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가 범죄하거든 먼저 1대1로 찾아가서 돌이킬 것을 권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안 들으면 교회 말하고 교회가 하는 말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국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개인의 악을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다루십니다. 가정 공동체, 또 사업장,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 각 공동체가 정의롭게 공동체 내의 악을 다루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악을 방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또한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악을 미워하고 악과 끝까지 선으로 싸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